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주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지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길, 그 예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아 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옛날 찬양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한 번 더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처음부터 다시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그의 영광과 그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주님의 뜻만이 영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노래를 영원히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그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자살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의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는 정말 잘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냐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좀 우리가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스라엘 지도 같은 경우는 좀 머리에다가 두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제가 이제 제가 언제 외운 거냐면 21살 때 외운 거예요. 21살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시면 돼요. 배 앞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배 앞머리가 있어요. 자, 배 앞에는 뭐가 있죠? 바다에 뭐가 내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닷이 있어요. 이렇게 닷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닷이 있어요. 닷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풍뎅이 머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풍뎅이 머리가 있고 풍뎅이 머리에 쭉 뭔가가 있어요. 자, 풍뎅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눈물방울 같은 게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도 쪼르륵 해갖고 눈물방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홍해예요. 이게 홍해입니다. 자, 이거는 지중해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 질문을 하나 합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 누구 때? 요셉 때. 요셉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가나안에. 여기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다가 요셉이 팔려가죠.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 갖고 여기에서 이제 총리가 하잖아요. 총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일로 이렇게 살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자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요.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애굽 총리한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에 사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에는 먹을 게 많으니 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애굽의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놓고 마을을 만들어줬어요. 숫곳이라는 데를. 그래서 여기에 숫곳이라는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 왕궁이 있는 데예요. 애굽 왕궁, 애굽의 성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에 숫곳이라는 곳을 마련해 놨어요. 근데 이 애굽의 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노예가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자유인으로 있다가 너 노예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발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서서히 노예화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예가 됐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아주 천천히 노예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 바로죠.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는 너무 자신들보다 이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5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5분의 1은 군인들, 그리고 나머지 5분의 3이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5분의 3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차지하다 보니 이 애굽 바로 왕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어떠한 백성들보다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자기네들을 만약에 공격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기로 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또 이렇게 외경을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사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이씨, 뭐 김씨, 박씨, 최씨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형적인 애굽의 이름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종용, 이스라엘 백성의 이종용.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다니엘. 이렇게 되는 이방인 취급이 되는 이름이 모세였어요. 왜냐면 모세 같은 경우는 그 공주가 이렇게 나일강에서 건지잖아요. 건져갖고 모세가 강 이름 주웠다. 나일강에서 주워왔다 해갖고 모세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따서. 그렇게 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광채가 났다 그래요. 아주 아름답게.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이제 떠내보내죠. 그래서 이 공주를 통하여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하냐면 430년을 합니다. 우리는 40년 정도 하잖아요. 우리는 40년 정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뺏긴 것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애굽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모세가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채찍에 맞아서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 애굽의 그 관리인 하나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갖고 피신을 가죠. 또 어디로 가죠? 어디? 성경을 안 읽나 봐. 내가 올해 이독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 분명히 출애굽기에 초창기 때 나오는데 애굽에 모세가 어디로 돌아간가요? 광야. 십보라한테 가지. 근데 십보라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물로. 그렇지. 자 보면은 여기가 미디안 광야예요. 좀 멀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자 보세요. 이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일로 피신을 가요.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피신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이제 운물가에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짝을 만나요. 누구? 십보라를 만나요. 약간 까무잡잡한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어요. 40년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 중간부, 후반부. 그래서 전반부는 애굽에 있을 때 몇 년? 네. 후반부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44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에서 40년을 있고요.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모세를 콜링하시죠? 네, 시내산. 시내산에서. 성경에는 시내산,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시내산이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시내산을 다른 명칭으로 하는 호렙산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넘어가고 호렙산 그러면 시내산이구나. 왜냐면 바울이 이 호렙산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해요. 호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그래서 그러니까 신의 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호렙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 모세가 이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에서 만나죠?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지 않는 나무. 불은 분명히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목도한 사람은 누구? 모세. 네, 모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으로 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떨기나무라도 본 거는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만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디로 넘어오냐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애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누구를 옆에 붙여주죠? 누구요? 갑자기 지금 40년 후에 있을 애가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누구요? 아론. 그렇죠.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10가지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뭐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오고 이가 나타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자의 죽음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 애굽의 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일강의 생명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나일강의 생명의 신을 이제 죽이는,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 근데 개구리는 개구리의 신이 있어요. 거기. 또 이런 식으로 다 신들. 오래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거 20년 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나하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장자 사건은 왜 장자 사건이 마지막에 있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세 때의 과거. 그때 뭘 했죠? 모세 때? 장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첫째를 다 나는 목도 죽였잖아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간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게 보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신다 그랬잖아요. 장자권을.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은 나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내가 난 첫 번째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난 첫 번째 자식? 그러니까는 저의 부모가 첫 번째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자식을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다섯 번째 자식이잖아요. 다섯 번째 자식의 첫 번째 자식은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섯이야. 다섯 중에 첫째는 죽어. 이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네 명에서 자식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난 자식의 첫 번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만 죽는 게 아니라 여자도 죽는 거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첫째의 장자는 무조건 여자고 남자고 다 필요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을 시키는 많은 정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애굽이죠. 여기 숫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담. 여기가 숫곳이고요. 여기가 숫곳이고 여기가 에담이에요. 에담. 여기가 에담이에요. 그리고 정통 그러니까 출애굽 그 경로를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그냥 이게 정통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루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건넙니다. 요렇게 건넌다는 사람도 있고요. 정통은 여기에서 여기 에담 쪽에 와서 요렇게 갖고 여기로 와갖고 요렇게 건넜다는 사람들이 정통이에요. 굳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갖고 요렇게 돌아서요. 얘가 요렇게 돕니다. 요렇게 돌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혹은 이거를 모세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산은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의 그 종교자들이 요 시내산을 모세산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시내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갖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며칠? 40일을 정탐을 하죠. 여기에서 누구를 보내죠?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갖고 여기에서 10명은 안 됩니다. 2명은 됩니다. 이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예. 그래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저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일을 1일당 1년으로 해서 40년을 도는데 이걸 여기에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내산으로도 안 가요. 여기에서 40년을 뺑뺑이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참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숫곳에서 에담으로 옵니다. 여기 에담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숫곳에서 에담을 넘어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바로 직진 코스예요.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빨라요. 근데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알죠? 여기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갖고 에돔에서 여기 가나안으로 바로 직진을 시키면 블레셋 군인들하고 싸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자기가 주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장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이들은 430년 동안 일만 했어요. 그러면 이 430년이란 동안 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으로 와갖고 이 에돔에서 여기 가나안을 넘어가는 블레셋 군인과 싸울 수 있냐? 불과 10일, 7일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훈련을 받아갖고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의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여기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거예요. 아, 나 괜히 나온 것 같아. 나 그냥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노예로 살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10번이나 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를 10번이나 해요. 그래서 여기 에돔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많은 장로들이 여기 에돔에서 우리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자.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에돔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인이 있는 길로 빠른 광야의 길로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구름기둥으로 해갖고 여기에서 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길하고 이 길은 달라요. 엄청 먼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이 지름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콜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지름길로 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빨리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여기에서 광야로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노예에 근성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할 수 있게 했고 블레셋을 이겼다 칩시다. 한 번은. 그러면 중요한 건 이 가나안에서는 어떡할 거예요? 가나안은 거인이에요. 얘네가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거기 가갖고 왜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미리 알고 계셔서 이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와갖고 여기 시내산에서 거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지냅니다. 거의 1년을 지내요.
거의 1년을 시내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전에 대한 것들을 받고 제사장에 대한 옷,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지도상의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시간이 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동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행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없을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이 지내오고 신석기 시대가 지나고, 신석기 다음이 뭐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요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약간 청동기 말에서 그 철기 시대 넘어가는 그때 철기 시대가 1200년 BC 1200년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된다 치면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모세가 60만을, 아이를 뺀 나머지 장정만 60명. 네. 거기에서 딱 1년째 되던 해에 어른 20살만 딱 넘어가는 애가 4,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있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 게다가 이 광야에서 모세한테 계속적으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나는 왜 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먹을 게 없고 만나도 없고 외출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계속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합시다. 종교를 떠나서 나는 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냐? 그냥 내 부모님이 나를 낳기 때문에 태어났냐? 아니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내가 태어난 이유, 목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만드시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있을 거라는 거죠. 목적은.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라는 말이에요.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응?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응?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 나는 광야를 거쳐야 되는구나. 이거는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광야를 10년을 넘었고요. 저도 광야 생활을 그거보다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고집을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 똥꼬집 하나 붙잡고 아씨 나 이것만은 좀 안 할래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까? 왜? 바람도 있잖아. 예? 여러분 이거는 시대적 비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요. 60만 명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하루 꼬박 걸으면 10km에서 12km래요. 얼마나 이게 여기로 따지면은 창민이네 집 다 이해하죠? 자, 여기서 창민이네 집을 갔다 오는 거리 이게 한 10km 돼요. 아니야? 더 안 돼? 에? 더 돼? 그러니까 10km에서 12km 사이 갔다 온다면 갔다 오면 그 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60만 명이 거기를 가갖고 오는 하루에 그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역상 사막. 여름에는 아니 대낮에는 엄청 더워요. 이게 엄청 더운 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죽음이에요. 사막에서는. 게다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거의 5일에서 7일 동안 물을 없이 살아요. 물이 떨어져 갖고. 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를 알아요. 죽어가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60만 명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60만 명 위에 구름으로 쫙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덥지 말라고. 이게 엄청난 뜻이 있다니까요. 괜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대낮에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면서 포함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호하심이에요. 그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왜 그래요? 온도 차이가 엄청난 거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옷을 이렇게 둘둘둘둘 감고 다녀요? 왜? 그것이 옷이 아니라 밤에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겉옷은 뺏지 마. 그 겉옷은 뺏는 것이 그냥 뺏는 게 아니라 걔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빼줘.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생명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시는 걸 얘기해요.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을 다 둘러쓰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길어야 80 정말 오래 살아야 100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80, 90년, 100년 되는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만족을 그렇게 많이 누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있을 때, 야, 40살, 50살, 60살은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는데, 정말 순식간에 50이 되고 나니 아, 빠르구나. 여러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아, 빠르구나. 그러면 내가 좀 있으면 또 훅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겠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거에 우리가 응답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삶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지금 내가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들어서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나올 것 같으십니까? 꼭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자기의 노예된 근성을 버렸고, 그 광야에서 자잘자잘한 전쟁에서 이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었어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놓지 않으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것이 지름길일지라도, 혹은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혹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터널을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동굴을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어두워만 져요. 출구가 없어요, 동굴은. 돌아서 나오기 전에는. 근데요, 터널은요, 들어가면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이룰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일하시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우리의 삶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우리 다음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인도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주님을 몰라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정말로 나약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노예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불러내주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의 삶을 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종된 자로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시 그 종된 시절을 그리워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믿음이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오니 애굽의 종된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종교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걸어가는 귀한 생명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속히 당겨주시옵소서. 지쳐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응답하여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크리스찬 중에 70%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자꾸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긴 터널을 지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무너질지라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걸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왜곡되이 받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걱정, 근심, 고민, 어려움, 좌절,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응답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직업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